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근거로 새로운 날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이제 그 세상에서의 종이 아닌 애굽의 종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날의 시작에 되는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제 새로운 날의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삶에 대한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애굽 땅의 애굽의 법대로 살았던 게 이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들의 공간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그것은 바로 원칙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첫 걸음을 걸을 때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어린 아이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갈 때가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은 그냥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세상에 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세주로 모신 그 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첫 번째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겠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세주로 살겠다 하면요. 그때부터 딱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상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이 필요합니까? 내가 이제 애굽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육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이제 영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그리고 그 원칙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인이 되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칙이 있으십니까? 그저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야지, 그냥 내가 11조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내야지, 이런 것들이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칙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전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런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신앙의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유월절에 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고, 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고, 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못하고 뼈도 깎지 말고 이스라엘 회중이 다 그것을 지킬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 중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민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 것이니 그는 곧 본터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렇게 한 가지의 그 유월절 음식에 대해서 유월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제 처음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활하던 잡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이 될 수도 있었고요. 외부에서 왔었던 타국의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만약에 원한다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건이나 민족의 출신이나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이 유월절의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때 시대에 보면은 민족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족속,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외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종이니까 너는 뭐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므로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그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쉽게 그 의식에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지요. 이 할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구별되었다. 이제 내 몸이, 육신의 몸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한 17장 정도에 이 할례에 대한 의식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할례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남자가 할 수 있는 그 포경 수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묘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의식이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런 의식으로 하는 곳은 없지만 이제 이 할례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육체적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가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그 자격을 생기면은 그 자격 안에서 내가 뿌리 내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류민이든 타국 품꾼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신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이건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건 내가 돈이 적은 사람이건 내가 명예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그거 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 내 마음속에 구별된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고 세상에서의 타이틀도 갖고 있고 이게 아니라 세상 것 전혀 의미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만 난 있으면 됩니다 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린 사람이 되는가? 내가 이것이 그 종교 생활할 때만 그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곳이 나의 메인 스테이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표현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마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라고 표현하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육체적 관습을 버리고 나의 정말 육체적 마음과 육체적 생각을 버리고 정말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일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말씀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없이는, 말씀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은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 한 4,000년 전, 몇천 년 전에 지어진 이 말씀이 지금 2020년 4월 7일 날 목요일 날 이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증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증험이 있는, 이것만큼 효험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내가 이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마음 바꾸는 거라고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아시는 분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어립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람이 나와갖고 몇 마디 한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세상에서 있었으면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니까요,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기 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어. 그 날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너희가 평생토록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